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팀 페리시의 프린스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분이 쓴 나는 4시간 일한다 그런 책을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요하지 않는 일을 잘한다고 그 일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쁜 일을 없앤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중요한 일은 반드시, 가치 있는 일은 반드시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중요한 열매로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나쁜 짓 안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에 힘쓰셔서 2023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제각각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좀 쉴 수 있는 작은 우리로 말하면 그 뭐랄까요, 노인당 뭐 경로당 하는 이 옆에도 하나 있죠. 이건 뭐 정자라고 하는가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쉬고 또 사람들이 또 물도 먹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실제 기적을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베푸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지금 과학을 넘어서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군가 잘 몰랐어요. 참 신기하네. 참 신기하네. 더 기적을 보여주세요. 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기적을 더 보고 싶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씩 기적을 배워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진짜 당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이 맞습니까? 좀 시원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게 이제 2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질문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에, 사람들의 질문에 언제나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Yes, no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7절, 우리 27절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른 얘기 yes, no 하지 않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딱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랄까요? 내 양이 아니면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26절에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요한이 튼 특별한 그 표현이 있는데 듣는 거, 보는 거 이것을 믿음하고 동격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그가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예수님과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비유한 게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했어요. 사람은 육적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 공간에 달나라에 로켓을 쏘고 우주선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저는 그 큰 달이라든가 이런 교각들을 보면 야, 인간의 힘이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광양제철이라 포철 같은 데 가보세요. 입이 딱 벌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외국에 가봐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잊고 있어요. 육적으로 대단하니까 영적으로도 대단한 줄 아는데 우리 이 육적으로 대단한 인생이 보이지 않는 귀신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놔도요 쉽게 넘어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부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욕심, 그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요,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그 사탄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마귀의 음성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자기가 눌러버리고 팽개쳐버리고 제거하지 못해요. 늘 그걸로 묵상하고 따라다닌 사람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제가 이 불쌍히 여기 스플랑크 리조마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삽니다.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삽니다. 아파트 보세요.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 보세요. 까마득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지어서 사람이 삽니다. 공중 위에 사람이 살아요. 인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단은 뭡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과 같다는 거예요. 목자 없이 헤매고 다니는 길 잃은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바로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아시기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예수 믿어서 귀찮기만 하죠. 내 욕심으로,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도 충분합니다. No touch my life.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양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멸망해 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호백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세요. 이 아파트를 보세요. 이 빌딩을 보세요. 우리 힘이 얼마나 광대한지 아시겠죠? 돈의 힘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시겠죠? 계속 그러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양은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귀까지 어두워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그 균형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방어 능력이 없어요. 소는요 뿔이 있고요, 코끼리는 등치가 커요. 또 사자나 표범 같은 거는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그 힘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양만 아무 자기를 보호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대표적인 동물이 양이에요. 사슴과 같이 조금 가리가리해도요 사슴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요 잘 뜁니다. 임팔라 이는 엄청나게 뛰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표범이나 사자가 왜 그런 연약한 이 사슴이나 이런 것들을 임팔라 같은 걸 못 잡아 뭘까요?
여러분 표범이라든가 사자랑 단기적으로 팍 뛰지만 장기적으로는 뛰지 못해요. 이 몸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에서 나아가는 양, 무리에서 떨어지는 사슴, 그리고 어린 새끼들을 공격하지 이렇게 씩씩하게 뛰어가는 그런 사슴은 잘 잡지가 못해요. 그래서 양은 아무렇게나 자기 독립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데 딱 하나가 있어요. 귀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반응 안 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안 보여줬는데 한번 집에 찾아가서 보세요.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는 거 보세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흉내를 냅니다. 뭐 엄마 막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데요. 목자가 딱 그 말하면요, 풀을 뜯다가요 다 몰려와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참 신기해요. 그 양은 낯선 사람이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얘기하면 풀을 뜯다가 다 몰려와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미약한 양에 불과한데, 이 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는 우리가 영원히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어떻게 미신을 추구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뜨리고 안티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교회는요 지금 전국으로 5만 교회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뭐라 해도.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국에 무속인들, 그 법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요 60만 명. 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 신이 그들이 말하는 귀신이죠. 귀신이 들릴랑 말랑한 사람 뭐 이런 사람까지 하면, 그러니까 점집이 훨씬 많아요. 2배, 3배 됩니다, 교회보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수요자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우주선을 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마음의 꿈자리,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평안한 길로, 생명의 길로, 풍성한 삶의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또 우리 앞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양의 미래는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을 살아가신 여러분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냐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사면 되지.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이 길을 이루는 양과 같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이 삶의 역사합니다. 여러분, TV와 많은 매스컴과 SNS의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에는 중독의 영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는 이유는 그냥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영이 역사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양을 인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기 위하여 목자 되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여러분과 저가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괜찮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은다면 여러분과 저희 앞에 어떠한 미래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은 여러분 수없이
시편에 가장 뛰어난 23편을 지은 다윗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잔머리로 인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좀 잘 아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던 사람이에요. 왜? 사울왕이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피하고 살아봤는데 한계를 느낀 거예요. 목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 많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지만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치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요 지금 부자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SNS에 자기를 자랑하고 여행 간 걸 자랑하고 집 사는 걸 자랑하고 좋아요. 우리 예수님도 해야죠. 그러나 그 안에 속을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는요 영적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요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의 꿈자리 하나 해결하지 못해요. 그 뒤에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과 분노와 많은 영들이 그 영혼을 파괴하고 있어요. 죄 앉으려고도 죄 앉을 수가 없어요. 중독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린하고 그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둑질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먹고 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애로운 겁니다. 결혼해도 애롭고 결혼하지 않아도 애로운 겁니다. 가져도 애롭고 더 없으면 더 애롭고,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절실히 깨달았어요. 야, 지금 상황을 이기려고 하는데 능력이 문제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지만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가 계시구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정말 귀로만 듣는데 광야, 유대 광야를 헤매다 보니까 그분은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목자시구나.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으리라.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래요. 지가 목자였어요. 지난 날은 지가 목자였다니까. 지가 자기 인생의 목자였어요. 지가 자기 자녀들의 목자였어요. 능력도 없는 지가. 그 능력은 뭐냐? 다리를 만든 능력이고 무슨 아파트를 짓는 능력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소욕을 마귀가 던져주는 두려움과 불안과 오해와 미움과 이런 거 이겨내지 못해. 밥 먹어서 그건 안 돼요.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절실하게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꼴을 먹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 피폐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개처럼 살았다고 자기가 말해요. 애로운 비 맞은 외로운 참새같이 살았다고 다윗이 자기가 시편에 그래요. 그럼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입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목자를 만나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뜨거운 힘이 생기고 나 앞에 고난은 올 수 있다. 그러나 고난보다 더 크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너는 목자가 없지만 나는 목자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그는요 세상의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요. 세상 소리 듣는 그 청각은 뛰어났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이게 큰 문제란 말이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망치고 본인 인생도 망치고 모두냐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은 세상 소리가 들리고 세상 소리로 소통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보이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나오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4차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안 들린다고. 여기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외국어로 하게 되면 우리 말은 말이야. 근데 안 들려. 제가 말씀드리니까 30대에 내가 외국을 나갔는데 정말 그때 내 기억이 생생해요. 그 비행기에서
그 어나운스멘트를 하는데 딱 정말로 얘기하더라고. 딱 내가 두 마디 들었어요. 30대. 그래도 영어도 하고 열심히 원서도 보고 막 하는데 이게 듣고 하는 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딱 두 마디 들리더라고. Lady and gentlemen, 샬라 땡큐. 딱 두 마디 들었어요.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거 입어라고 비행기가 추락하면 마스크를 써라 그런 얘기 같아. 옆에 그 스튜어디스가 옆에 따라 하잖아요. 다 보는 눈치가 있다네. 딱 그러나 두 마디만 들렸어요. 정확하게 레이디 앤 젠틀맨과 땡큐만 들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 소리로 충만합니다. 정보 과잉 시대에 있습니다. 사람들 말, 인간적인 말이 홍수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말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비판한 말, 서운한 말, 누구를 판단한 말, 인간의 말, 마귀의 말, 뒤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상 소리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으나 못 들었어요. 자기 내면에 들리는 소리에, 자기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음성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칵테일 효과라고. 수많은 사람이 칵테일을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이름 딱 부르면 그 시끄러운 속에서 자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국내선을 타는데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 멍하니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가더래. 왜 가는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보니까 비행기 타려니까 비행기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계속해서 뭐냐면 지금 게이트가 바뀌었으니까 오고 그분 이름을 부른 거야. 그래서 정금석 목사님은 패스트 장금석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다를 발라가지고 정금석 이렇게 해보니까 안 들려버린 거야. 안 들려. 그러니까는 못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괴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대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게 뭔 짓거리냐? 누구한테 가서 내가 게이트가 바뀌어가지고 못 탔다고 말도 못하고 말이야. 응? 허둥지둥 그거에 언어가 안 들리면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자기 내면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교만의 소리, 판단의 소리, 지식의 소리,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오르고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갈까요? 여러분, 영적인 음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통행금지가 없어졌을 때 그 유머예요. 그러니까 통행금지 없을 때인데 그 어떤 사람이 차 타고 가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통행금지입니다. 여기 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통행금지가 없어진 지 언젠데 그러고 확 가버려요. 근데 그거는 그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낭떠러지거든. 낭떠러지긴데 그래서 통행금지인데 이 사람이 지금 통행금지가 없어졌는데 뭔 통행금지하고 차를 왱 몰고 가니까 낭떠러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리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떠돌이 양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보기는 봐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떠돌이 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 들었던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먹었던 진짜 양들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들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에요. 물질의 세계가 전부이기 때문에요. 아파트 돈 있고 살아가면 전부인데 왜 내가 가서 교회에 가서 앉아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길 잃은 양이며 귀신과 사탄과 마귀의 밥이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귀신의 장난에도 인생 끝나는 겁니다. 부부가 간단한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서 이혼하고 상처받습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하나 못해서 인생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인데 자기 분노는 다스리지 못해서 어떤 사람하고 싸웠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교도소를 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교도소 할 사람이 아닌데 한번 가다 보니까 이게 해서 인생에 꼬여본 사람이 많아요. 경찰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광창경찰서 거기
좀 이렇게 직장 선교할 때 만난 그분들이 그렇게 하다, 크리스찬 경찰들이 이 아이를, 참 이 아이는 작은 일인데 이거 어떻게 좀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이건 냅둬 버리면 그 죄는 죄예요. 작은 죄니까. 근데 이게 그걸로 계기가 돼 그의 인생이 망쳐버린 걸 수없이 형사하면서 봤는데 이럴 때가 제일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 같아서는 그냥 없다고 해줘 버리고 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해줘 버릴 것 같은데 이게 큰 죄도 아닌데 이게 소년행하고 문제가 되니까 이게 그의 마인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가 그 자리에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했지만 그때 어부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세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왕의 헤로데 왕의 신하가 들었습니다. 무수한 병자 중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운명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잃고 방황한 양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인생이 어려워지느냐?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요, 자기 내면의 소리, 세상의 소리, TV의 소리, 옆에 들리는 소리, 늘 그런 것만 들어요. 사람의 소리, 그것도 덕도 되지 않는 소리들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아요. 네 음성을 들을 때,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이 되기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단 말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을 넘어서서 우리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못 듣는 거예요. 자빠지면 허둥허둥하다가 일어난다니까, 양이.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잘 사니까 그렇게 사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의 앞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소통하고 살아가야 될 때, 다른 사람은 3차원에 살아갈 때 우리는 4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하고 경쟁이 되겠냐고. 우리가 이기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어떤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진다는, 이 아코라고 듣는다는 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니 그냥 들었다 뭐 그 말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듣고 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걸 히브리식 표현으로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멍하니 들었단 말이 아니고, 따라서 하면 듣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게 믿음이 생기고, 그 듣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레코딩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음성을 기록한 것을 다시 선포하는 걸 뭐냐면 설교라고 그래요. 설교.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 음성이 선포될 때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강팍한 사람은 제외하고. 그래서 옥토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마귀가 왜 하게 한 줄 아세요? 염려와 재리와 많은 문제가 들어와야 말씀이 돌아왔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났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도록, 조각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양으로, 축복의 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앞길을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해산에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요 1994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첩을 샀습니다. 이게 36페이지짜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40년간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낙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371억에 샀습니다. 빌 게이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낙서한 과학과 수학에 대한 그 36페이지짜리를 371억이 샀다고. 370만 원이 아니고 371억이라고. 좀 놀라주세요. 371억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은 얼마나 귀한데 우리가 너무너무 가볍게 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양인지 떠돌인지 알게 돼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너희는부터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내가 너희들 말을 듣고 살겠어? 나는 더 크신 하나님의 말을 들어. 이게 제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목자로 모시고 사시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가 목자 돼요. 자기가 목자 노릇을 하고 있어.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자기가 목자 노릇을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묻습니다. 너의 진짜 목자가 누구냐? 너의 진짜 목자가 누구냐? 인간적으로 너 잘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연약한 양과 같은데 돈은 그냥 네 노력으로 해도 벌 수가 있어. 그렇지만 너의 인생의 진짜 목자 대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오늘 또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진짜 목자로 만나고 있냐?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마음에다가요 조각칼로 새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주말 중요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데 우리를 도둑질하고 오는 세상 사람, 인간적인 거 거기에는 굉장히 반응하다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진짜 목자가 주신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너무너무 애로워. 능력도 안 되니까 세상이 피곤해. 여러분, 그분이 음성을 들을 때 수없이 살았다고 성경 66권에 세웠고 지금도 수없이 기독교 방송 CTS에 매일매일 간증합니다. 그의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 풍성히 주려고 하는데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고 경험을 못하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도전합니다. 그냥 제가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살면 살수록요 지난날 인간적으로 살았고 하나님 말을 무시했고 부끄러워. 그래서 제가 남은 생에는요 좀 인간적인 걸 다 줄이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운동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운동도 해야겠지만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많지 않는데 너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한 너희 멋진 일을 하기에도 바쁜데 그 일을 진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 자신이 너무너무 그게 가치 있어서. 지금도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걸 기뻐해요. 빨리 끝나고 어디 쉬어야겠다.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진짜로 제 마음이 쉬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물론 쉬는 것도 쉬어야 되긴 해요. 쉬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깨어서 그 말씀을 들리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요 하나님께서요 말해요. 정말 실천하는 자, 말씀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로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큰 일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치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양이 똑똑한 양이지, 승리하는 양이지. 여러분, 삶으로 행동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답안지를 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오늘 양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음성 줄러질 때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삶의 행동으로 삶으로 답안지를 쓰세요. 내가 누구인지, 양으로 사는지 염소로 사는지 떠돌이 양으로 사는지.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양의 울음소리를 딱 들으면 알아요. 가축을 키워보면 여러분, 뛰어난 사람은요 가축 소리만 들어도 얘가 무슨 일인지 있는 줄 알아요. 소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예수님은요 목자 되셔서 여러분과 제가 울 때 무슨 이유로 아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6편 8,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끝나려고 하니까 집중해서 읽죠.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우세요. 여러분, 제널드 시처가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자기의 가족이 죽고 상실해서 마음이 힘들 때 아버지 앞에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듣고 찾아와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양이 평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같이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안으시며 젖먹이는 안껍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가게 될 때 여러분과 제 영혼이 다시 살게 됩니다. 회복되게 됩니다.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자, 끝나면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이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 한 절만 더 보실래요? 꼭 찾으시고 우리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그 부분은 찾아보세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같이 보고. 요한복음 5장 25절. 자,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서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안 살아나냐면요,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반드시 들으면 이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양으로 사는 것이에요. 양으로 사는 특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를 영원한 축복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문제 해결의 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항상 참고하셔요. 그리고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말은요, 다 자기의 이익이 들어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있다고. 자기 입장이 들어있어요. 자기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말은 참조해야 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감하면 안 돼요. 따뜻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꼭 이 말씀을 믿으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과 제가 목자 노릇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목자 노릇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들은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주님, 하나님 제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몸에 배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막 소리로 들린 게 아니고 깨달아지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고요, 눈이 열려져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은 알 수 있습니까? 안 들어보니까 그래요. 자꾸 들어보면 명확해집니다. 세상 소리와 달라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되고 달라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나가고 있기에 우연히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고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죽어요.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